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다가 저희 마지막 구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같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재산은 약 120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류 목사님이 이제 스포츠인들을 말하면서 이제 소개시켜줬을 때 그때 성도님들이 막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베조스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120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1964년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존경하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과학 영재 고등학교까지 들어갈 정도로 머리도 아주 비상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고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한 후 뉴욕 투자은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의 전공을 살려 직장을 구하지 않았지만 어릴 적 비상한 머리를 통해 다양한 일들을 했고 또 이후 펀드 매니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도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가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저는 이때 태어났는데 제프 베조스는 30세가 되던 해에 창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프 베조스의 지인이라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20대에 펀드 매니저로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세라고 한다면 아직 젊은 나이고 한창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럼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조언들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직장인데 거기를 왜 그만둘까? 창업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뭐 아직 어려서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가까운 지인이라면 한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만두시는 건가요? 혹시 앉아서 돈 버는 것이 지루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그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돈을 많이 벌었던 펀드 매니저를 포기할 만큼 어떤 가치를 발견했길래 이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인터넷이 등장한 1990년대 초 앞으로 매년 인터넷을 이용자가 수십 배씩 급증할 것이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베조스의 머리에 번뜩이는 상상력이 떠올랐는데 바로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점을 열겠다는 것이었고 이 아이디어에서 이제 아마존으로 이제 탄생이 됩니다. 베조스가 연봉도 많이 받던 회사를 미련 없이 그만두고 IT 산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터넷에 늘어나는 이용자를 통해 물질의 수요를 생각했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를 만든다는 신념 하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조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또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그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절대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에 매이다 보면 있다가도 없는 그 물질로 인해 나의 삶을 불안케 만들고, 그로 인해서 세상 가치에 시선이 가게 되고, 또 불안한 삶을 경험하기 무서워서 어찌 보면 안전한 삶만 추구하려고 다른 것을 도전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노아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발견했던 가치를 우리도 발견하여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가치를 찾으며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홍수로 심판하기 전 하나님이 왜 홍수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와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오늘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바로 2절의 말씀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을 보고 이 시대에 얼마나 죄악에 물들었던 상황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선택한 것이에요. 2022년도에 일어난 우리 돌려차기 범죄 사건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사회가 악해져 가는구나, 이 경각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한 남성이 핸드폰을 보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여성의 뒤로 접근해서 여성의 후두부를 돌려차기로 발로 가격한 사건입니다. 후두부를 맞은 그 충격으로 여성이 쓰러져 있는데, 쓰러진 상태에서 움직이자 바로 휴대폰을 빼앗은 뒤 4회 더 머리를 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제 의식을 잃고 손을 늘어뜨리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여성을 어깨에 둘러매고 유일하게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향했어요. 그리고 약 8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남성이 소지품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최근의 기사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끝까지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언론에서도 나와가지고 이 추악한 범죄를 드러내고 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오히려 자신의 가족은 생각은 안 하냐며 이제 보복성 협박을 하고 오히려 억울하다면서 4일 전에 기사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발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있었던 상황을 보면 이것이 계획된 범죄구나라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범죄를 일으키기 전 지인들의 인터뷰에 증언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가해자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피해자인 여성을 보고선 사고 한번 쳐야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가해자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여자를 바라보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오늘 살펴보고 있는 노아의 시대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동은 보는 것에부터 또 마음의 동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관심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보는 것에 의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확실한 것은 영적인 시각이 없다면 타락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악이 가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이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을 보시고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이 가득하여 죄를 짓는 사회 구조가 돼버렸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에서도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 또 뉴스 기사를 찾아보다가 되게 좀 어이없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중학생인 남자가 놀이터에서 이제 미성년자인 그런 그 아이에게 음란 행위를 또 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요. 또 이외에 뭐 가족의 불화로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요즘에 마약의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어떤 또 추악한 범죄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악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어쩌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그 시대에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던 노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노아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특별하게 더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이 편애하던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더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도 노아를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당대 완전한 자, 노아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악이 가득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세상 가치에 따라서 악을 지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그 영향 아래 지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보시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그가 말씀하신 것에 믿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노아는 새롭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발견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견하기 위하여 찾는 노력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저희가 운동장에서, 그때 한국 운동장에서도 보물찾기를 하면서 보물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보고 그것을 계속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찾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생명을 살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순종함으로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 때 계속 고민을 했겠죠. 물로 심판한다는 것은 이 당시 시대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비가 얼마나 오길래 또 이 땅에 차고 넘칠까? 노아는 생각했겠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불쌍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만들며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또한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누군가가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친한 지인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욕먹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또한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은혜의 가치는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노아가 발견한 은혜도 자신의 가족들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붙들고 찾는 노력으로 방주를 만들어 가족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렇듯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버겁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노아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했던 복이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그 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눈을 뜨면 이제 첫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눈을 감고 뜨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은혜입니다. 나아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가 정말 귀한 하루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는 거저 받은 하루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라서 약간 중고등부에 초점을 두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중학교인 친구들은 진로를 아직 정하진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고등학교만 돼도 이제 몇 년 안 남은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또 내가 졸업하면은 대학교를 갈까 아니면 돈을 벌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진로와 또 신앙을 둘 다 잘 성장시켜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집중하기도 어렵고 성장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그 늦게 끝나는 친구들은 이제 5월 초에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주일에도 지금 학원을 가고 있어요. 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예민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하니까 또 그것을 허용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뭔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때는 신앙을 강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 뭐 저거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강요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의 마음과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서 집사님이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눠주세요. 이거 해야 한다가 아니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은혜를 찾아갈 것이에요. 그 은혜를 듣고서는 그것을 이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청소년 시절을 모두 겪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주신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고 또 어떤 시기를 겪어온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지금 시기가 힘든 시기인 것을 인정하고 위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지금 정말 많은 복을 누리고 있더라.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 누구누구야 하면 감동이 아주 크겠죠. 아무튼 이런 간증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은혜를 누린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도 뭐 청소년 시절에도 많이 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라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공부를 안 했다가 제가 3학년 때 이제 신학교에 가겠다는 그 결심을 했었는데 그렇게 1년을 조금 공부하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고등학교 이 티가 안 벗어지더라고요. 약간 그 고등학교보다 대학교는 좀 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부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놀고 좀 심심하면 집에 가서 놀고 또 학교 가기 싫으면 집에서 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학교에서 이제 일반 서신이라는 공부를 배울 때 제가 표현을 하자면 바울이 갑자기 눈이 벗겨져서 이제 이런 그 경험을 했잖아요. 저도 약간 그 수업을 배우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전에 읽었을 때는 이런 생각도 안 났는데 와, 이런 말씀이 약간 퍼즐이 조각 맞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고서 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 가치를 발견하면은 아이들도 그 가치를 발견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아이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앞서 계속 말했듯이 그 당시 타락한 시대에 노아도 죄악에 노출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행의 단어의 의미는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9절에서 말씀하시는 동행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이 패역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을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아멘.
당대 완전한 자 노아가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타락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던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100년의 이상의 시간은 노아가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고생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와 사귐의 은혜를 누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노아가 탄 방주와도 같을 것이에요. 출렁출렁 이리저리 왔다 갔다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때 방주 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창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로소 나를 도우시고 살게 하는 그 은혜의 가치가 깨달아질 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발견하는 자에게서 찾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발견한 자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찾고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받으신 소명이 노아도 죄악에 노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세상 가치에 우리의 마음들이 요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것을 아버지여 찾고 발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원동력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버거운 삶에 세상 가치에 무너지지 않고 매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게 되는 귀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거운 삶에 세상 가치에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도 들어 응답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의 소망과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변에 아프신 환우를 위해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해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가시기를 바랍니다.